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실의 방 아세요? 진실의 방. 영화를 보신 분들은 진실의 방이 뭔지 알고 안 보신 분들은 모르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캐릭터 중에서 그 마석도 캐릭터죠. 진실의 방으로 그러면 어떡합니까? CCTV 가리고 화이바 씌워가지고 그 큰 주먹으로 머리를 한 대 치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실의 방의 이제 비밀이기도 하죠. 영화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캐릭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슈퍼우먼 캐릭터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화 쪽 캐릭터 중에 슈퍼우먼. 파란색 윗도리와 빨간색 바지를 입고 그 바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위에 파랗게 아래는 빨갛게 그죠? 머리에 군관을 쓰고 뛰는데 좀 독특하게 뛰는 그런 사람. 우리가 원더우먼을 알 수 있는데 원더우먼이 가지고 있는 그 금줄이 있습니다. 그 줄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실의 올가미라고 부릅니다. 그 줄을 그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 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원더우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또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풀어내는 순간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진실의 올가미를 매놓고 속속들이 다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진실의 올가미를 여러분들에게 매놓으면 여러분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할까요? 그럴 줄 몰랐다가 아마 대부분의 반응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왕이면 좀 다 내놓기보다는 좋은 것,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것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어두운 곳에 숨겨두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밝히 비추는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두워져 가는 세상의 구석구석을 다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빛은 세상에 어두워지는 구석구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둡고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다 보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셨고 12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면서 어떻게든지 낫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기적에만 반응하는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비출 수 있는 빛의 방향을 방해하고 막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빛을 비추게 오셨고 기적만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8장 12절에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또 11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행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신 동안에 6월절을 3번 겪으셨습니다. 그 3번의 6월절 동안에 다 예루살렘에 계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6월절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고 그곳에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이 끝났을 때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표적을 행하시거나 질병을 치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들을 위해서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긴 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기적을 보면 기적에 초점을 둘 때가 많이 있는데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이득이 되는 것, 나를 인정해주고 높이는 거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많이 부족한 것을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군가가 많은 돈으로 보상을 준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구원의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고 본인께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기적 때문에 나온 사람은 그 기적의 효과가 사라지면 어느 순간부터 신앙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주는 돈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라고 한다면 금액이 줄거나 안 주게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볼 수 없으나 예수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안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겉도는 겁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것이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생활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 아주 낮은 줄을 모르고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본주의적인 판단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신앙적인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도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로 듣지 못하고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과 같은 오랜 세월을 지나는 그런 겉도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변질된 게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정말로 열심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보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하면서 자기 같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수준을 판단해보고 나보다 높다 낮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변질되다 보면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허점도 있고 독선도 보이는데 자기만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진정한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겉도는 신앙도 아니고 변질되는 신앙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곧 내 자신에게 온 열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나는 겉돌지도 않고 나는 변질되지도 않았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씩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익숙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그것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생겨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유익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표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곳에 누군가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 사람.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지순례 갔을 때 봤던 그 베데스다 연못은 정말로 깊은 곳이었습니다. 일반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계단을 많이 내려가야 그 밑에 있는 곳이었는데 과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치유를 위해서 모였겠죠. 그런데 그 상황이 끝나면 어느 누군가가 치유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마음과 원망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데 나보다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병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누군가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면 부럽기도 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복받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겉도는 것이거나 혹은 변질된 것의 한 아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져들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선배 목사님이 며칠 전에 글을 보내왔습니다. 글을 보내와서 제 글을 보는데 그 무슨 장치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공명 장치인가 뭐 거기에 이제 본인이 그 진단을 받기 위해서 스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묶어두더라는 거예요. 다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아예 묶어가지고 고개도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그 통과시켜서 이렇게 스캔을 쭉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네 목숨이 다했다라고 말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연장받고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길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나서 이사야가 와서 당신이 보여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히스기야 당신 때는 아니고 당신 아들 때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그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거기에 써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묶여서 그 스캔을 하러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질문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역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 뭐라고 답할까? 히스기야처럼 살려주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하다가 엉망으로 신앙하다가 끝날 것인가?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스캔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혹여라도 연장시켜 주시고 긴 세월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은 정말로 내가 너를 살려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 형님 성격답다라고 제가 보긴 했는데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 신앙 가운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큰 은혜의 자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신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탁하지 않으셨단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나에게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고 또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기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외형이 당장은 아주 뜨겁고 불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진정함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의 간증도 들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사람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만 포장한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믿음을 이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기적과 표적만을 바라보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체를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죠. 어떤 복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의 풍요를 채울 수 있는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기준으로 하면 내 안의 중심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있는 믿음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진정 복받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죠?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은 예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출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건물도 중요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시원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 깊이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일까?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성령님을 왜 내게 보내셔서 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도록 원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 정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시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깨닫고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보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헛된 것, 교만한 것,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를 미혹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세상을 살아갈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너무 그렇게 깊이 빠지지 마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월절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역사를 행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빠져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의식하지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속속들이 보여줄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신앙의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돌고 변질된 신앙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며 겉도는 신앙이 아니라,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 우리에게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모습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